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인 이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과 함께 공관복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이라는 얘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서로 같이 연결된 말씀이 함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에 속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복음서의 저자들 보면 다 유대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누가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 이 누가를 갖다가 안디옥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안디옥 사람이 이 누가가 이방인의 사람이 오늘 이 복음서를 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은 언제 썼을까? 여러 학설들이 많이 있지만 대략 62년에서 70년 사이에 쓴 이 복음서입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뭘까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늘 이방인에게 쓴 이 복음은 오히려 누가복음이 더 타당하고 요한복음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로고스 사상,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상이 거기에 전해져서 히랍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접하게 만든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자세히 추적해서 알려서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서문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은 이 서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됐는가 서문에서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시절에 대해서 1장 5절에서부터 2장 52절에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하여 준비한 그 시기가 나타나요. 이때는 요한의 전도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고 시험받는 말씀이 3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의 말씀까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초기 전도의 모습을 4장 1절에서 6장 11절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후기 전도를 말씀하시는데 6장 12절에서부터 9장 50절까지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릴리 전도에서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대한 복음이 9장 51절에서부터 19장 27절의 말씀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8절에서부터 23장 5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 순환 주간을 그곳에서 계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례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장에서부터 한 10장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전체 다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냥 줄줄이 읽어주는 내용, 그 부분을 읽어주는 내용밖에 되지 않아서 오늘 여기 있는 10장까지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과 또 우리가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서문이라 그랬어요. 1장 1절에서 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서문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의 신앙을 더 굳건히 세우려고 자세하게 이 글을 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군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이 데오빌로라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는요, 로마의 고위 관리로서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해서 1장 5절에서 2장 52절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타날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야 돼요. 그 엘리야가 누구죠? 바로 아비야의 반열에 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야의 반열에 따라서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반열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반열이 있어요. 이 반열이 뭐냐면 다윗 때 24 반열을 두어서 반달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 구분을 둔 거예요. 근데 이 아비야 반열에 바로 이 사가랴가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 분향단에서 향을 살르는 일, 떡상에 떡을 올리는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오늘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이 분향단에 나타나서 오늘 사가랴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의 아내 사가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지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늙은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너가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럼 네가 네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아들의 이름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떨어지고 천사가 떠나자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자로 있게 되고 그 아내가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을 한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들을 잉태했다, 그 아들의 이름 예수란다, 이런 말을 듣고요, 이 마리아가 방황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까지 내 남편과 함께 잠자리 해보지도 않고 어떤 남자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반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뭐라 말씀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네가 낳을 아이는 거룩한 이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수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남자와 자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는데 벌써 엘리사벳이 아이를 뵌 지가 6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의 여종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마리아는요, 바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오늘 그 뱃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축복의 말을 듣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가랴는요,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엘리사벳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 부르느냐. 그러니까 그 사가랴에게 갖다 주니까 사가랴가 그 서판에다 요한이라 쓰자 그 입이 풀려졌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되는 모습과 유년시대에 대한 모습을 2장에서 보여주는데,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모든 로마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호족하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그때 구려뇨가 시리아 총독일 때 바로 이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기 때문에 이 요셉의 고향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을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누우니까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한 것을, 구주의 탄생한 것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아이가 구유에 누운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가 이제 나자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의식을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만 시므온이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고, 안나는 사람 84살의 과부였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안는 이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살이 되던 때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부모들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가는 줄 알고 가다가 예수가 없는 것을 알고 찾아서 3일을 왔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하기 전까지 자기 부모를 순종하며 섬겼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될 구세주의 모든 흔적을 그 선지자들에게 준 말씀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을 위한 준비입니다. 3장 1절에서 4장 13절의 말씀이지요.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지역의 관리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다 얘기해줘요. 빌립은 어디에서 통치했고, 헤롯은 어디에서 통치했고, 그때 총독은 누구고, 이런 얘기, 통치 이름을 언급해줘.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온 분이지 역사를 거슬려서 인간이 지어놓은 그런 신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요한은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하여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선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 나고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 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선자가 임한 것이. 왜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일을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9일의 마지막 때예요. 69일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누가 나타나요? 바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성전 재건령을 떨어져서 이제 69일에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요? 2300주야가 있어요. 2300주야가 어떤 얘기냐면 오늘 성전 건축령하고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기름 부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가 총 490년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한 일회가 70일회 중에서 마지막 한 일회가 예수님 올 때 7년 대환란 있는 바로 그 기간 외에 나머지 기간이란 말이죠. 그럼 2300주야가 어떤 주간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속에 있는 2301입니다. 그것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계시록 강의 들으셨던 여러분 알아요. 70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분은 아셔요. 이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당하는, 예수님 오기 전에 애굽하고 톨레미 왕조하고 그 다음에 안티쿠스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그 성전이 더럽게 되는 그 기간이 2300주야예요. 2300주야는 7년 대환란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2300주야를 또 기간으로 얘기하고, 또 안식일 교회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뭐 얼매 나를 얘기하고, 이게 전부 그렇지 않아요. 2300주야는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끝나니까 77에 49, 490년이니까 그 기간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딱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오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가 한 30세 됐을 때에 말씀하잖아요. 요단강과 광야에서 나타나서 이제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으니 하나님 임박한 심판에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오시기 때문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며 예수님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된 30세 그때에 오늘 여느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은 형체로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 옮겨지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종결시키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 구원의 표상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요 또 구원의 선악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가르치기 시작했느냐? 3장 23절에서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가 3세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제 복음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4장 14절에서 6장 11절. 이 초기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 금식하시고 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친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 동네로 왔을 때 그래서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회당에서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회당에서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요. 그럼 말하면 마태복음 1장을 가르쳤다. 그럼 2장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럼 2장을 펴서 그 랍비가 2장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올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갔더니 이 고향 회당에 갔더니 이사야의 말씀이 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오늘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했더니 이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박대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고향에 살면서 살았을 때는 일반 사람들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부모님들 순종과 받들어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더니만은 선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선지자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비유를 들려요? 엘리야 시대에 사렙대 가부와 엘리사 시대에 나만이 정말로 그 믿음으로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고 그리고 양식을 먹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웠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임한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그 거처를 올리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죠. 옮기는데 그곳에 오셔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과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갇히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면서 좀 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수님께 얻어먹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한 것에 대한 항상 대가를 치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밤에 맞도록 고생해서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해서 깊은 데로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어. 동료들과 손짓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말씀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니까 그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와 중풍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세간에 앉은 레이를 부릅니다. 그래서 레이가 자기를 불러준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잔치를 벌리잖아.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죠? 야, 너의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리로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라 그래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또 묻잖아요. 왜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새 옷과 이 새 가죽 부대,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를 비유하면서 이제는 어떤 시대예요? 거기서 얘기해. 낡은 옷을 새 옷에다 기울 수 없고, 그죠?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을 수 없다는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함을 거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그 교훈은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오늘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까지. 그래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엘리야의 역할을 하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 그 선지자며 제사장인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구원의 주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이제는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재밌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의 행동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언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은요, 참 안식은 어떤 안식이지요?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안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초기 전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초기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복음으로 증거하면서 제자를 부르고, 그리고 오늘 안식일 주인으로서 우리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됨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장 12절에서부터 9장 50절은 이 갈릴리 후기 전도 사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기고 또 제자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12 제자들을 지명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사도다 라고 명칭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을 세우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6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지 설교다, 이 평지에서 한 설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의 내용, 그 내용을 얘기해요. 그때도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산에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 평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우리 신약 시대는요, 이 산상수훈 설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자세의 모습을 산상수훈에서 들려주는 새 복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내셔서 50일 만에 율법을 주어서 구약의 사람들, 선민을 만들었어요. 근데 신약은 어떻죠? 우리 예수님 오셔서 금식하고 나서서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천국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새 율법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새 복음이야, 새 율법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지켜나갈 복이. 우리 예수님은 또 그 말씀에 그 의미를 그대로 복음서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산상수훈과 달리 오늘 이 평지복음, 이 누가복음은요,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복은 뭐냐? 가난한 자, 줄인 자, 운 자, 미움받고 버림받는 자에게 주어질 복이 무엇인가를 얘기했고요. 4가지 하는 이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가 당할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찬송 521장의 말씀 보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어때요? 활짝하고 좁은 길이. 그 길은 뭡니까? 배부르고 부유한 길이 아니고 칭찬받는 길이 아니라 미움받고 버림받고 줄인 자가 가는 것. 그래서 산상수훈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고, 애통하는 자 복이고,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고, 의를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복을 얘기한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가르침과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가 자비로워라. 그렇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참 자비롭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어리석은 가라고. 우리가 선하고 착하다는 얘기는 그거는 선하고 착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미련해서 그렇다고 그러죠. 세상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하지.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고 어려움이 오고 또 때로는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서 후퇴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주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라 말씀하시냐? 그 마음에 선이 쌓게 되고 비로소 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으면 가장 중요한 듣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주체 없이 흙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이란 데 대한 얘기에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배웠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 예수님 그 자체를 붙잡고 믿고 따라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풍랑이 부르고
우리 주님이 심판의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모든 유대 사람들 회당까지 주면서 평판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 가자고 할 때 가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못 온다 그러잖아요. 오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의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이 많은 믿음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만져주고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 백부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해서 네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으로 갔더니 나섰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잖아요. 요한이 왜 옥에 갇혔어요?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부인을 데리고 사니까 불의하다고 얘기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다 삼고 있는데 자기를 불러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답답해서 오늘 세례요한, 정말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세례요한만큼밖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자기 제자를 보내잖아, 예수님께. 그래서 뭐라 말씀하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왔었을 때 그 현상에 대한 이야기하잖아요. 눈먼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이 요한만큼 큰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 말은 요한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약의 복음이 구약에 가지고 구약의 의식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요한이 얘기해 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성령을 받고 예수 믿지 않은 심판받는 이 일, 도끼가 이미 나무뿔에 걸쳐져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고 왔는데요, 이 시몬이요, 예수님이 초대해 놓고 80금 물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를 갖추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눈물을 적시고,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왜 예수님이 가만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인을 가만두냐고. 이게 예수님 탓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들어요?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500대는 빚진 자, 50대는 빚진 자.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둘 다 탕감받았으면 어떤 사람이 더 그 주인으로도 사랑받았겠는가? 라고 하니까 많은 것이 아니냐, 많이 갚아준 사람을 사랑한 것 아니냐.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뭐랍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재밌잖아요. 바리새인 이 시몬요, 의례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으면 손식물과 발식물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예수님 무시하는 처사죠.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모든 귀한 것을 드려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말씀에는 오늘 예수님을 돕는 여자들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밭에 있는 우리 마음은 어떤 밭인가? 그래서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밭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품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등경에 두는 등불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성도들은 빛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들은 빛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이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다가 고난당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씨를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나가기 때문에, 열매 맺기 때문에 보여지고, 우리 빛이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 때 어려움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8장 19절에서 56절의 말씀 뭐죠?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누군가, 쉽게 말하면 누가 내 동생이고 하나님의 가족인가 얘기하잖아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혈육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 오늘 이 안에서 내 말을 듣는 자가 내 동생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통 그것이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믿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이 누가예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죠? 이 제자들을 데리고 걸어서 한 지방으로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 고물에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가 누군데 이 물결까지 잔잔케 하시냐? 그분이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의 길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그 가는 길을 목적지까지 잔잔하게 갈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병이 났다,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요, 여러분 인생 걸어가세요. 병요? 어려운 병, 죽을 병, 암 이런 게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살 날을 하나님 정해준 거예요. 그분을 믿고 걸어가세요. 그럼 그분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게 돼요. 여러 아픈 부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찬양하세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친구가 돼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겠죠. 그렇게 고백하며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명 끝날 때까지, 주님 신 소명이 끝날 때까지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거라사인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걸 고쳐줬더니 거라사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겠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너는 세상에 남아서 네 가족들, 집안들에 이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안 받아줬어요. 데려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요, 꼭 같은 지역이 아니라 떨어진 곳에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요, 사람들이 없다, 누가 없다, 이거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혼자 외롭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날, 이것을 기억하시고, 거라사인 땅, 버려진 땅에도 우리가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라산 지방에 돌아오니 야이로 해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다고 고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가요. 근데 보세요, 오늘 12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다가가서 그 옷가에다가 내가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댔더니 병이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뒤돌아서 뭐라 하니, 누가 내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누가 만져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아니요, 사람들이 말해서 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 아니다, 내가 능력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정말 내가 옷가에다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날면 우리 병도 삶도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더 따르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회당장 집에 오니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 울고 불고 난리. 예수님 뭐라 그래? 잔다. 아이 손을 잡아 일으켜 살리셨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걸어가고 주님이 내 곁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그것은 자는 거나 마찬가지. 단 움직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고 예수 믿고 죽었다, 우린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잖아요. 성도는 잔다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오셔서 이끌어줘요. 우리 주가 부활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살아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우리가 기억이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12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 고치는 자들, 그것을 이제 고치게 만드시고, 또 만약에 영접하지 않는 자를 발에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권능과 능력을 주고 이 병을 고치는 일을 듣자 이 헤롯이요 깜짝 놀라죠. 내가 죽인 요한을, 그 요한이 살아나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 라고 예수님을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황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헤롯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역사를 보고 두려워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전도 여행으로 이 제자들 데리고 벳사다로 갑니다.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그 남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그러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시고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5,000명을 먹이고 정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한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왕국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목숨을 살려고 예수 믿는 믿음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 생명을 버립니까? 안 버리지요. 내 생명에 다른 걸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 네가 나를 믿었느냐? 나를 믿으면 네 생명과 내 생명이 바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지 않으면 잃지만 누구든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 생명 바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시험 배운 적 있습니까? 조금 아프면 솔직한 얘기로 의사가 더 여러분들이 와닿습니까? 예수 말이 더 와닿습니까? 예수가 생명의 능력 하나님만 내가 믿고 있으면 내가 아프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까지 나를 지켜주면 내가 지금 죽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의사 의지하고 의사한테 가서 의사 말을 더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죠.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오늘 주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지만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다고요? 생명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온 천하를 얻었느냐? 네가 새롭게 살아났다고 하느냐? 그러나 자기를 잃든지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꼭 주님 앞에 더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나를 마음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를 데려가게 하겠다. 주님이 영의 사람을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병이 있어도 괜찮겠다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것을 믿고 나가세요. 그걸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지하세요.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런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8일 후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변모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귀신 들릴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패역한 세대가 믿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꼭 우리는요, 하나님께 어떤 기적과 이적을 해줘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과 공식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들은 참 재밌어요. 바로 9장 46절 50절의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는 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죽음 당한 얘기했는데, 이들은요 길에 가면서 누가 더 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예수의 왕국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누가 더 크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정말로 하늘에서 큰 자, 하늘에서 높임 받은 자 뭐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의 말씀까지는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역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정말 죽음을 당한다는, 인자가 죽인다고 하는 그 죽임의 사명으로 지금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길로 가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오는 것을 이제 배척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흥분하지요. 우리가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기 원합니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해요?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멸망시키는 일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을 꾸짖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종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9장 47절 60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자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해. 그래도 쫓아오겠냐 얘기하신 거고요. 어떤 사람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하고 따르겠다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그 장래보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목회자들이나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해야 돼요. 지금 내 아이가 죽어요. 근데 내가 지금 설교해야 돼요. 그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지금 죽어요. 죽는 까딱까딱해. 그래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전도여행을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죽는다고 사망선고 이걸 캔슬하고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여러분 이게 오늘 이해가 안 되시지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병원에 있다에 가서는 한국에 부흥하는 것을 끊고 미국에 들어와서 아들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명자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큰 교회 목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명자, 오늘 하나님 말씀 뭐예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목회자는 자식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아니죠. 저부터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책망받아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고 각 동네에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린 양인데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이 파송받는 이 전도자들, 거기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래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소지품을 간수하라. 무슨 말이에요? 전대, 배냥, 신발 그것도 가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하나님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들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교회 청빙 받으면 내 돈 얼마 달라, 집 얼마 달라, 애들 학장 얼마 달라, 이건 여기에 복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배되는 사람들이에요.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신발도 배낭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러잖아요.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죠. 평안을 빌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전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듣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구원받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전도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목회자들 마찬가지. 어느 누구보다 먼저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도 이 모든 것들 인사도 나중에 미루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 이리 가운데 가면 더 준비해서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어디로 갈 때는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다는 말씀. 자, 이 70인들이 돌아와서 기뻐했잖아요. 그죠? 귀신도 도망가고 병도 고쳐지고. 우리 주님 뭐라 그래? 이 귀신에 번개쳐 떠는 걸 보았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내가 복음을 많이 증거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멸망당할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보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내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12제자 파손회 때도 발에 먼지를 달라고 그랬고요. 오늘 이들도 먼지 달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중요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조금 하나 더 얘기한다면, 오늘 율법사와의 대화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영생 얻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이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참 잘 대답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선한 사마리아 이한 얘기하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 레이노 도망갔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돌봐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사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10장 38절 40에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자기 집에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려 바쁘니 저 불러서 내 돕게 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뭐가 중요해요? 마리아가 좋은 일을 택했기 때문에 내게 뺏기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데 교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사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일하다가 다 문제가 생겨요. 교회 크게 짓다가 다 문제가 생기고 주방일 더 열심히 하려다 일 생기고 무슨 것 더 일하다 일 생겨요. 그죠? 시험 들어요. 교회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헌금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선교 사업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의 사랑입니다. 바로 오늘 원하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 그런 삶 되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